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룻기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았죠. 그만큼 우리는 룻기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기승전결의 구조가 잘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마치 단편 소설 한 권을 읽는 것처럼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라고 하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 이름부터가 룻기이고 또한 룻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 룻이 주인공일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룻이 아닌 나오미입니다. 룻의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룻기는 마치 룻이 주인공이고 나오미는 주변 인물로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미가 주인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룻기 이야기의 초반에는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이스라엘 땅에 임한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임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는 사사시대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됐나요?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그것들이 자신들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을 우선시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본산지로 떠나고 만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에 그 가정은 나오미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죽게 되었죠.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했던 여인들, 며느리 둘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 과정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1절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회개하고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회개를 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반전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인도를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눈이 맞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가나안에서 벗어났고 심지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까지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런 룻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4장 후반부에는 다시 나오미에게로 초점을 돌립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나오미가 양육을 하게 되었고, 이웃 여인들은 아무것도 없던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을 그런 아이가 태어났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전체의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 나오미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았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에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보다도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였습니다. 룻은 이 나오미 이야기에 참석한 메인급 조연으로 등장한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룻기를 읽게 되면 우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개와 회복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을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단순히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은 나오미처럼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죄 지은 자를 심판을 하시면서도 다른 한 손에는 영생 복락을 들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움에 떨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한쪽 손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손에 영생 복락을 들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온전하게 돌이키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즉시 칼을 거두시고 반대 손에 들고 계시던 영생 복락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회개의 자세는 바뀌어야 합니다.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뒤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봐 애태우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가 단순한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와 같이 모압 땅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떠나서 이스라엘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완전하게 그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나오미와 같이 온전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모두가 나오미와 같이 온전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대쪽 손에 모두가 나오미와 같이 온전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생의 큰 복락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